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1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후대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혹은 여러분이 쌓아놓은 지식,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모습들입니까? 세상은 물질적인 유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말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값지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남기며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그 유산이 단순한 교훈이나 또 전통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로마서에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바른 길,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고, 우리의 창조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또 요셉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 어떻게 남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야곱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그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 약 20년의 이상의 그 세월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걱정스럽고 힘든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한 이후에 그는 변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략으로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내가 당신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말하지 않고 속이는 자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칭할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라는 그 타이틀을 얻으면서 그는 이제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과거의 훔친 복을 되돌려 주려는 마음으로 그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게 되어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는 20년 동안 큰 부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20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의 삶에서 주신 그 복을 나누어서 이제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을 이제 예물로 그 형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화해는 물질이 아닌 것 아닙니까? 물질로 화해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겸손과 용기를 통해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취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재물을 나누어서 형에게 주고 형의 마음을 좀 돌려볼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형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이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형 밑에 있는 동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곱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팡이는 나그네 같은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양떼를 또 그 짐승들을 이끌고 이곳저곳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나그네 된 삶을 살지만 내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요셉은 애굽으로 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그는 모든 권력과 부를 거머쥘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의 안락한 삶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신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했고 또 나의 뼈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두지 말고 함께 가지고 나가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였고 이것은 그의 믿음이 후대에도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이 아니었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신앙의 유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강력한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 온전하게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그의 믿음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를 숨겨 길렀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궁의 특권을 버리고 고난받는 동족과 함께하기로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 지식과 그리고 문화를 습득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머릿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이 모세에게 함께 했기에 늘 생각하며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바로 모세가 했던 그 믿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야곱과 또 요셉과 모세는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그 기적 같은 그 삶을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자신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갔기에 그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더욱 견고히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그 복이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시편 145편 4절 말씀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믿음을 더 세워가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기 위하여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주변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증언하며 그래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